네, 그래서 오늘은요, 특히 레위기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중에 성경적인 우리 통독을 하고 있기는 한데 레위기서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내가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이제 레위기를 읽을 차례가 됐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잘 이겨내보자. 이겨내보자. 왜 그런가요? 레위기서는 딱딱하고 좀 지루하고 그렇죠? 특히 내용이 레위기서 보면요, 제사에 관한 내용들이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제사도 그냥 설렁설렁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짐승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의복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제사와 규례에 여러 가지 정한 규칙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레위기서 읽는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야, 이제 한번 이겨내보자 이렇게 팔을 걷거나 또 때로는 다른 거 먼저 읽고 나중에 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성경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레위기는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성경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레위기는 진짜 중요한 성경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창세기는요, 왜 인간이 구원을 얻어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다면요, 출애굽기는요,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러내고 계시는데요. 이 레위기서는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그러면 그렇게 구원이 필요한 그 인간들에게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서 전체에 속속히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가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사는 삶인데, 그것에 대한 그 방법과 규칙과 그런 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 법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아주 중요한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눌 본문 말씀은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아주 주인공이 두 명이 나오죠. 누군가요? 예, 나답과 아비후. 이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냐면 아론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것도 장남과 차남입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 아론의 제사장직을 물려받아서 제사장직을 하고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제 늘 하던 대로 향로에 오늘은 향을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거든요. 우리 구약시대에 드리는 제사는 여러 분야로 나뉘어 있죠. 번제, 속제제, 화목제, 요제, 소제, 뭐 이렇게 향으로 올려드리는 이런 제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 안에서, 예배 처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떨 때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어떨 때는 남전도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죠? 어쩔 때는 또 여전도에서, 뭐 때로는 선교 예배로 이렇게 종류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예배 향기들이 지금 현대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이 제사의 직접적인 걸로서 이렇게 여러 형태의 제사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은 향기, 불을 담고 향을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지금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향을 향로에 담아서 불을 하나님께 이렇게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그 향로 안에 들어있는 관유도, 태우는 관유도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관유죠. 그것을 이렇게 슥 하고 올려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10장 2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10장 2절 말씀.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제가 여기서 아주 되게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빵 터졌습니다. 아까 전에 읽는데
우리 사부님이 죽은지라 했더니 아멘 그러셔서 제가 빵 터졌어요. 심각한 상황인데 갑자기 죽은지라니까 아멘. 뭐 때문에 아멘을 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만 하여튼 오늘도 저에게 어김없이 웃음을 주신 사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좀 이 화면이 이게 연결이 안 돼서 못 보지만 요 그림이 있어요. 제가 지금 프린터를 해봤는데 이 여호와의 번제단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확 사로질러서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엄청나죠? 잘 보이실까요? 안 보이시죠? 네네.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는요,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삼켜짐으로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가요, 지은 죄가 도대체 뭐길래 그들은 하나님의 불로 이렇게 태워져서 죽임을 받았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냐면 당시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절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전에 이제 이 당시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이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드리러 갈 때 먼저 뭘 가지고 갑니까? 제사를 갈 때 재물을 가져가죠. 이 재물은 어떤 재물을 가져가나요? 짐승. 예, 짐승인데 뭐가 없는 재물? 흠 없는 재물.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죄 없는 희생물을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에 우리의 심령,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돼요. 상했다고 이게 흠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온전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온 것이 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흠 없는 재물을 준비한 다음에 우리는 그 당시에 어디로 갈까요? 이제 이 재물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번제단, 아까 그 불사르는 곳 있죠? 번제단 앞으로 재물을 데리고 와요. 다른 곳이 아니라. 근데 번제단 앞에 재물을 데려오는 것은요, 뭐냐면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와갖고 너 죄를 사해줘야 돼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죄인이 흠없는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 그것을 끌고 오는 거예요. 스스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죄를 그 재물에게 전가해야겠죠. 그 당시에 이 짐승이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재물에게 안수를 하죠. 그죠? 이렇게 내 죄를 이 재물에게 전가합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오는 것과 같아요. 이게 바로 내 죄를 인식하는 것. 그래서 그 죄를 전가하는 것.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내 죄를 이 재물에게 전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죄를 인식하고 내 죄를 그 재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어떻게 해요? 안수했으면 나의 더러운 죄들이 그동안 전에 제사 지낼 이후부터 지금 제사 지내기 전 사이에 지었던 모든 더러운 죄들이 어디로 갔어요? 이제 꽁꽁 묶여서 그 짐승에게로 옮겨갔죠. 그걸 상징하잖아요. 하나님 걸 상징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재물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잿덩어리인 거죠. 그럼 잿덩어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불로 태우기 전에 산채로 갈 수는 없잖아요. 죽여야죠. 그렇죠. 죽여야죠. 근데 어떻게 죽여요? 죽이는데 이 재물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나 대신 이 재물이 죽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먼저 그 재물을 죽일 때 이마든 급소든 이렇게 찔러 죽이죠. 칼로 쳐서 죽이든 이렇게 찔러 죽이죠. 먼저 죽여요. 그리고 죽인다 할 때 그때 뭐가 흐릅니까? 피가 흐르죠. 그 피를 제사장이 이렇게 받습니다. 내가 안수해서 내가 죽인 그 재물을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닭도 한 마리 죽이기가 어려워요.
닭도요, 닭목을 이렇게 비트는데도요, 얼마나 생명력이 있으면 강하냐면 진짜 퍼덕퍼덕 안 잡히려고 그러고요, 얼마나 퍼덕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재물들은 대부분 뭘 가지고 옵니까? 그쵸? 소와 양과 염소. 그럼 얼마나 큰지 아세요? 소는 아시잖아요. 그죠? 염소, 양도요 굉장히 큽니다. 흠없는 숫소, 그죠? 순양. 숫소는 힘이 더 세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내가 안수해서 내가 죽이는데 어떻게 죽일까요? 죽을 때까지 찔러야 돼요. 근데 한 번에 이 급소가 찔러져요? 안 찔러지죠? 우리 힘없는, 아니 나보단 힘이 셀 것 같아요. 예원이가 소를 데리고 왔어. 그래서 내 죄를 거기다 전가시켰어. 그리고 이제 그 죄를 없애는 죽임, 나 대신 죽임을 당하는 칼질을 해야 돼. 얼마나 찌를 수 있을까? 몇 번 만에 찔러서 그 재물이 죽을 수 있을까? 예원이는 10번. 10번이면 될 것 같아. 20번? 이야, 다 웃으시는데? 우리 사부님은 그래도 많이 좀 접해봤을 텐데 소 한 마리 잡는데 몇 번을 찔러야 죽을 수 있을까요? 사부님의 힘이라면. 두세 번. 너무 구라가 세시죠? 아니 저는 찌르는 게 전기 충격이 아니, 아니고 전기 대리 잡는 거 직접 했는데 간단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붙은 게 목만 아니요. 빈 원하는 숫자로 지금 말했죠? 급소. 그게 급소. 급소예요. 아니요. 원하는 성경에 기록된 급소대로 이마 사이, 심장 이걸 찔러야 돼요. 내가 원하는 목을 긋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때릴 때 죽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전에 한 목사님이, 건장한 목사님이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가서 그것을 체험하겠다고, 내가 진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한번 참여해보겠다고 가서 양을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양을 이제 안수하고 그리고 찌르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100번으로도 안 죽는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찌르는데 한 곳을 그대로 안 찔러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눈이 찔러지고 이렇게 하면 귀가 찔러지고 그게 100번으로도 그 맞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거 찌르면서 자기도 울고 그 양도 울고 너무 처절했다고. 그 피가 사방으로 튀고 옷에 전체 다 묻고 그렇게 됐다고. 사실 진짜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요즘에야 전기 충격기로 그냥 삑 하면 엑 하고 죽지만, 그리고 뭐 칼로 이렇게 잘 드는 그런 걸로 하지만 이 제사 지내는 칼은 그런 칼이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지금 3700여 년 전이잖아요. 그 칼이 뭐 얼마나 잘 들겠습니까? 그 칼로 죽을 때까지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온 주변이 사방이 피투성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이 제물을 죽일 때에 흘린 피를, 이것이 바로 이제 제사장들이 받게 됩니다. 이 피를 대신해서 이 그릇에 담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죄인을 대신해서 흘려진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이 피를 받은 것은 그 생명의 값으로 내 죄값이 생명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함이 어떻게만 사해진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무슨 뜻이에요? 죽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목숨이 대신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피를요, 제사장은요 그릇에 담아서, 이 제단 아까 보셨죠? 이렇게 번제단, 이렇게 번제단 있죠? 이렇게 네모난 번제단, 이 제단 사방에 이렇게 뿌립니다. 이렇게 사방에 뿌려요. 이것을 속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 피가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덮는다라는 뜻이에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를 사방에다 쏟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죄를 덮는다. 죄인, 이 피로 인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이 피를 덮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뭐가? 진노를 덮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생명의 피값을 뿌리오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임당하는 그런 일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이 진노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덮어주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피를 사방에, 번제단 사방에 이렇게 뿌린 후에 7번째는 아까 전에 죽였던 그 제물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나서 각을 뜹니다.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제물에 이 가죽을 벗기면 안도 박도 다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과 밖이 다 드러내듯이, 뼈와 내장들이 다 드러내듯이 하나님 앞에 나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 죄는 하나님 앞에 숨겨지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죄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드려진 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회개할 때에, 예배할 때에 내 마음은 저쪽에 조금 넣어놓고 내가 예배 잠깐 드리고 와서 나의 삶의 즐거움을 또다시 살려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 살과 피와 가죽과 각을 다 떠서 하나님 앞에 이 죄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이 제물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뜬 다음에는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요. 이제 각을 뜬다 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장은 이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이 다리는요 삶의 행실을 상징하는데요, 이렇게 안과 밖이 모두 하나님 앞에 깨끗게 씻임 받는다, 깨끗게 된다, 이런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구약적인 예배를, 내가 지금 제사를 지금 참여하고 있구나. 근데 그것이 단지 지금 한 짐승을 죽이고 지금 그것을 형식적으로 제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곳에 나 대신 이 짐승이,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이 형벌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해서 같이 따라가면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요, 이렇게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은 그 제물을요, 제사장이요, 이 제물을 각을 떴잖아요. 그죠? 이 가죽도 벗겼잖아요. 그 중에 깨끗하고 좋은 것만 이렇게 제사장, 제물 제단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이 전부를, 깨끗이 씻은 내장과 가죽과 이 전부를 다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깨끗한 것만 늘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제단 위에 올려놔요.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린다는 이 의미는 우리의 제물이 완전한 하나님께 헌신,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제단 위에 이 번제단 위에 제물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최초의 지금 제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제사는 최초의 제사는 아닙니다만, 최초의 제사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아론에게 지시한 그 제사. 그럼 지금까지 제물들을 싹 잡아서 깨끗이 해서 이렇게 해서 번제단에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 번제단의 제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번제니까 태워져야겠죠? 그죠? 그럼 어떤 불이 태울까요? 이 불이 최초의 제사 어떤 불로 태울까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 네, 맞습니다. 최초의 불은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한번 우리 9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위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예, 이게 사실 최초의 제사예요. 최초의 이 번제단의 불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불 피우느라고 맨날 성냥불 켜고 이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최초의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그 재물을 화르 불사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고 계시고 절차상 하고 계시는 제사인 것이죠. 그런 다음에요. 이렇게 제사 지낸 다음에 또 계속적으로 제사를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럼 그 불 어떻게 했을까요? 그 불이. 뭐가? 예, 맞습니다. 6장 한번 12,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2, 13절. 시작. 제단 위에 6장 제단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13절까지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래?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 내려주신 그 불을요, 제사장들은요 계속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드려지는 번제들은 그 유지한 하나님의 불로 계속 번제를 드려지게 된 거고, 또 여러 가지 불에 쓰이는 것이 다 하나님의 불로부터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는 곧 워십이잖아요. 그죠? 제사를 영어로 번역하면 이 부분을 워십이에요. 워십은 뭡니까? 예배잖아요. 이 예배는 어떤 불로 드려야 된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문제가 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가져온 다른 불, 성경에는 낯선 불이라는 그 불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예배는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불을 계속적으로 이어받아서 끊임이 없도록 이어가고 지켜내는 것, 그렇게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예배가 어떻게 됐냐면, 불에 태워진 이 제물이 향기로운 연기로 하늘로 올라가죠. 향기로운 연기로 올라간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 고기 탄 냄새를 좋아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지금 다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신 거예요.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물두멍은 어떻게 만들고, 언약궤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크기는 몇 규빗이고, 어떤 사이즈로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고, 그 옷에 어떻게 무슨 색으로 흉배를 하고, 그리고 올라올 때는 어떤 방법으로 밑에 속옷이 보이지 않게 잘 입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제사를 지금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해서 그것에 대해 죽이는 방법과 그걸 어떻게 뿌리는지, 이것을 사람이 하나하나 계획한 게 아니라 이러면 참 합리적이고 쓸모있겠다, 이렇게 하면 잘 제사를 지낼 수 있겠다,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제사 지낸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려진 그 제사의 향기의 냄새를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두 글자로 축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이 냄새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뭘까요? 네, 순종이죠.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소들, 양들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계속 잡아서 냄새 피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역겹다, 나는 그런 것 좋아하는 게 아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고 말씀하신 건 이 절차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내가 기쁘게 지금 받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 모습을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부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생애를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원하시는 길들, 그걸 다 따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향기로운 제물, 순종에 대한 제사의 제물인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여러분, 이 5장 2절의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순종을 아주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뭡니까? 첫 절부터 둘째 줄까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이게 우리의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는지, 더 그리스도는 어떻게 행하셨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읽고 또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나답과 아비후는요 늘 제사를 아버지 아론에게부터 배운 대로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가르쳐주신 대로 드렸어요. 이렇게 드려진 제사는 이후부터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꺼뜨리지 않은 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제물을 드려고 태웠어야 했는데, 나답과 이 아비후는요 지금까지 잘 해오다 하필 이때에 다른 불을 가지고 온 겁니다. 사실 본문에서는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을 어디서 가져왔다라고 이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불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불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아니었다는 것에 이 초점이 있는 거예요. 즉 나답과 아비후는요 자기 불로,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불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이 불은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단순한 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불은요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불로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불을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상징하는 이 불을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도 믿지 않았죠. 그죠? 그리고 응답도 믿지 않았어요. 그죠? 나답과 아비후는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홀히 여겼던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불을 인간이 이어받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잠시 우리가 또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다면 지은 죄가 구체적으로 뭘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도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를 드리지 않은 죄. 다시 말해서 불순종한 죄. 그죠? 그 죄예요. 본문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그 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말씀하지 아니하신 그 불을 가져왔대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말씀을 최초로 어긴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저것을 먹으면 안 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시청각 자료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요, 불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운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 불을 가져가라고 했지? 그러면 내 말에 순종을 해야 돼. 그건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엄마 아버지에게요, 대들잖아요. 근데 이 자녀가요, 엄마 아버지한테 대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엄마 아버지를 정말 신뢰할 때, 정말 엄마 아버지가 존경스러울 때, 자기 생각으로는 분명히 오른쪽인 것 같은데 엄마 아버지가 왼쪽이래. 그런데 자기 생각에 엄마 아버지가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겠지. 아니에요, 왼쪽이라니까요. 이렇게 하고 왼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트러블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그런 자녀들은요, 내 생각은 이렇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야. 분명히 저렇게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시키시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존경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먼저 앞세웠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아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판단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이렇게 더 드리면 창의성이 높겠죠? 내가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절차대로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많은 경우 요즘은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현대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예전 형식은 역사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듬어서 온 예배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아주 굵직한 것들은 흐트러지지 않고 자질구레한 것들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굵직한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형식은 기준은 흔들리지 않고 드려지는 그런 예배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열린 예배라고 해서 이 예배 형식을 너무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점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지켜야 될 그런 규칙들 있잖아요. 예배 시간들이나 기도하는 것들, 또 큐티하는 방법들, 또 헌금 생활과 또 11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선교와 또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차와 방법대로 또 인도하심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지은 구체적인 죄는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긴 죄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예배를 드린 것.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긴 것. 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주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예,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제사장은요,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거룩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한테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너 봐줄게, 대충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까이 오는 사람일수록 더욱 거룩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저와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처럼 또는 다른 직분자들처럼 그런 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겠는데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신약교회는요, 각 사람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성령을 모시는 자로서 각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불을 지키는 그 제사장의 역할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공연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세상에 알리는 그런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타임에는 하나님을 경배함을 주력으로 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문을 나서면 성령님이 떠나십니까? 안 떠나잖아요. 그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문을 나서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똑같이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불을 받고 충만함을 받아서 이 교문이 아니죠, 이 정문을 나선 이후부터는 이 안에 주신 그 불을 지켜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삶 속에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너를 보니, 당신을 보니 하나님은 참 거룩하신 분이군요, 이런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죠. 세 번째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지은 죄는요, 술에 취한 죄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 어디 술 취했나 이렇게 보게 되시죠. 그런데요, 10장 9절을 한번 볼까요? 10장 9절, 오늘 본문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여기 뭐래요?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뭘 하지 말래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영영이 지킬 규례라. 이 회막이 어딥니까?
회막이 어디예요? 그렇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잖아요. 그죠? 성막이잖아요. 회막이요. 그 당시에는 뭐 지성소, 성소 있지만 이 전체를 성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독주나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회막에 들어갈 땐. 근데 언제까지 지킬 거냐면 영원토록. 영원토록 이건 지켜야 될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이렇게